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재앙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습니다. 생명에 치명적인 해는 끼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라고 표현한 이 벌레는 작은 벌레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모기일 수도 있고 붙어서 피 빨아먹는 어떤 흡혈성 벌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붙어서 계속 피 빨고 물어뜯고 그래서 온몸이 가렵고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위에 다시 이가 붙으니까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몸에 어디에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도 계속 생기고 붙어 있고 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민하고 무력하게 되는 거죠. 가축에게 붙으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겠죠. 병약해지고 병에 걸릴 테니까요. 당시 가축은 애굽의 경제 핵심이었으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도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됐고 벌레나 오염에 민감했었는데 벌레로 온몸이 뒤덮였다. 이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가 애굽을 덮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기능이 마비되고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쥐락펴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 티끌, 흙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이용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티끌을 이용해서 벌레를 만드셔서 살아있는 것의 고통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더 굳게 닫죠. 이가 지나가고 파리떼가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리들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다는 말은 집안에도 파리로 덮인다는 말입니다. 자는 곳은 물론이고 음식과 모든 곳곳에 파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과 코와 입에도 파리가 들어갈 정도로 많았을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구별이 등장해요. 22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드러내는 거죠. 애굽은 파리로 인해서 황폐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티끌, 이, 벌레 이런 것들이잖아요. 파리 전부 작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로 애굽을 곤란에 빠뜨리고 계세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달려드는 벌레와 파리를 향해서 허우적대며 쫓아내는 것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것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도록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또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일상의 작은 부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작은 것, 또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습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계속 밤 늦게 뭔가를 먹게 된다. 그러면 어느샌가 늦게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좋지 않고 하루의 생활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집중력도 저하되고요. 그러면 마냥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고 해야 할 것도 미루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쌓이면 사실 좋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거대한 선택 혹은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작은 습관들과 생각의 방향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내 삶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 삶에 들러붙게 되는 그런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이 영역들,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영역과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로 방치를 해두면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별것 아니라고 여기면서 방치해온 삶의 영역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별것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삶의 영역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